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 3주간 룻기 1장을 보았습니다. 내용이 그랬죠. 흉년을 만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을 이끌고 모압이라는 지역에 갔는데 그곳에서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남편도 두 아들도 가지고 갔던 재산도 모두 잃고 두 며느리 중 한 명인 룻과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내용이었습니다. 이 모압에 가서 모든 걸 잃고 돌아온 나오미가 사실 잃은 것은요, 눈에 보이는 가족, 재산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잃었던 것은 뭐냐? 흉년으로 인한 걱정, 남편과 아들의 죽음을 통한 불안, 거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하게 되면서 깨어진 마음의 평화를 잃고 돌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생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요? 마음의 평안을 원합니다. 평화로운 마음, 걱정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평화스러운 그런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요, 우리는 늘 걱정과 불안에 휩싸여 갑니다.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요, 나를 도와줄 사람, 아니 도와주기는커녕 그냥 잠깐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 하소연을 들어줄 만한 사람도 보이지 않아서 마음속의 불안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서 더 커져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그리고 희망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여러분과 함께 룻기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맘때쯤에 참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글자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연말, 연시되면 가장 많이 찾는 글자, 복이라는 글자입니다. 예전에 그래서요, 집에 가면 처방 밑에 복조리를 걸어놓기도 했고요, 집에다가 복이라는 글자를 크게 써서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가 되기 전에, 올해는 이제 그렇지만 내년에는 더 큰 복을 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던 행동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복이 뭡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누군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이것이 복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복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복이 뭘까요? 예? 좋은 것. 예, 좋은 것. 좋은 거죠. 예. 사전에 보니까요, 복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더라고요.
편안하고 만족한 상태와 그에 따른 기쁨, 좋은 운수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가장 처음에 나온 말이 뭐였어요?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게 복이라는 거죠. 결국 복이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가 평안한 상태가 되는 것,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많이 누리는 것도 복이 될 수 있고, 우리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임하는 것도 복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 상태가 평안하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 복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걱정과 불안을 주는 세상은요,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걱정과 불안, 근심, 염려, 초조를 이 세상은 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복을 찾는 우리는 어디서 이 복을 구할 수 있을까? 바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두 명의 여인의 그 중심적인 이야기, 룻기 1장의 이야기를 끝내고요, 2장이 시작되면서 한 남자를 소개합니다.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절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 보아스를 소개하는 1절 한 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나오미의 죽은 남편의 친족이었다는 것, 친척이었다는 거죠. 뭐 형제였는지 뭐 사촌지간이었는지 어느 정도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친척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그가 유력자였다는 겁니다. 유력자를 쉽게 이해하면은요, 우리 옛날에 보면은 동네 유지들이 있었잖아요. 그 유지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뭐 어떤 영향력이나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말은 유대 사회 안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 안에서요, 끊겨진 엘리멜렉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말이고요. 유력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어떤 힘이 그리고 경제력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보아스가 갑자기 등장하는데요, 이 보아스의 등장으로 앞으로 룻과 나오미에게 새로운 일이 펼쳐질 것 같은 그러한 우리가 암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1절에 1장 내용에요, 룻과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오다가 2장 1절에 갑자기 이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한 절 나오고 2절부터 다시 룻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1장의 마지막 내용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 살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잖아요. 베들레헴에 처음 왜 떠났습니까? 흉년을 당해서 먹을 것을 구하려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모압이 흉년을 당하고 베들레헴에 곡식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곡식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때마침 그때 그들이 도착할 때에 보리를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들이 아무것도 없지만 먹을 것을 구하기 그나마 수월한 때에, 괜찮은 때에 도착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무엇을 명령하셨느냐? 자, 너희가 추수 때가 되면 밭 모퉁이에 곡식을 베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모퉁이부터 베기 시작하잖아요. 모퉁이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샅샅이 긁어 모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모퉁이를 절대 수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베다가, 지금은 뭐 기계로 하니까 뭐 거의 흘릴 일이 없지만, 여러분 옛날에 낫으로 이렇게 곡식을 베다 보면은요, 많이 흘립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 흘린 땅에 떨어진 그 곡식을요, 절대 줍지 않습니다. 왜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남겨두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와 함께 살았던 룻은요, 이것을 들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룻은 나오미에게 이삭을 주르러 나가겠다고 말하고요, 나오미도 이것을 허락해 줍니다. 룻은 밖으로 나갑니다. 뭐 하려고요? 이삭을 주워 오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은혜를 잊기 바라면서, 아니 마음이 후한 그 밭 주인의 그 밭으로 가게 되기를 원하면서 길을 나섭니다. 근데요, 이 지금 집을 나서는 룻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두렵지 않았을까요? 지금 처음으로, 예, 나오미와 항상 함께 있었는데 처음으로 밖에 나가는 겁니다. 혼자서. 지금 룻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민자잖아요. 다른 곳에서, 물론 이웃 한 나라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안에 들어온 그런 상태입니다. 나가서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고요, 만나게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말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리고 생김새가 다르다 보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시선이 아마 느껴질 겁니다. 그런 낯선 곳에서 혼자서 이삭을 죽기 위해 나간 겁니다. 마음을 졸이며 나갔는데, 나갔을 때 누구를 만나냐? 어느 밭인가 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 낫을, 그 농기구를 들고 있는 한 무리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이삭을 줍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보니까는요, 룻이 갔던 그 밭이요, 1절에 언급되었던 이 보아스의 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내용은요, 일꾼들을 만나 그 일꾼들을 따라간 내용이 아닙니다. 그 일꾼들을 따라간 밭이 보아스 밭이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가운데 한 단어로 있는 우연히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우연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요, 성경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한글 개역판, 예전에 번역했던 성경을 보면 6번 나오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4번 나옵니다. 근데 이 4번 나오는 우연이라고 하는 이 말이 뜻이 뭘까요? 아무런 연관성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룻기 저자는요,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요, 우연을 말하면서 이 룻이 보아스에 가게 된 이 일이 정말 우연인지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막힌 우연, 사람들이 말하는 이 우연이요, 정말 우연일까? 그런데 이 우연이요, 한 번만 있는 게 아닙니다. 4절을 보면은요, 맨 처음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마침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마침이라는 말은 그럼 무슨 말일까요? 마침, 이것도 사전을 보니까는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우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마침도 우연이라는 말이에요. 마침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또 우연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룻이요, 이삭을 죽기 위해서 그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됐는데, 그녀가 가서 그 이삭을 줍기 시작할 때에 누가 왔습니까? 보아스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어떻게 보면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자주 있는 일이죠. 핵심 소재입니다. 사랑하는 두 남녀가 주변의 반대로 헤어집니다. 그런데 살아가는데요, 서로 잊지 못해요. 그러다가 우연히 여행을 가거나 직장일로 출장을 갔는데요, 그곳에서 정말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잊고 있던 그 사랑의 감정을 다시 불태우게 되고, 사랑에 어떻게 보면은 성공하게 되는, 성공이라고는 좀 그렇지만 그런 일이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된 이 일이 정말 본문의 표현처럼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 룻기 저자는요, 이것을 묻기는 하지만, 암시하긴 하지만 답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들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우연이라고 표현했지만 독자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요, 근데 갑자기 왜 왔을까? 인부들에게 일을 시켰으면 그냥 그것으로
믿고 끝날 수도 있는데 왜 왔을까? 4절에 보니까요, 마침 뒤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배는 자들에게 이르되, 보아스가 그랬겠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일하는 자들에게요,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이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품꾼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려고 찾아온 겁니다. 보아스는 밭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합니다. 이 간단한 말 한마디지만 이것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크고 확실한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어떤 복보다, 어떤 은혜보다 더 크고 확실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신 주님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보아스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로 끝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4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대인들은요, 상대방이 나에게 축복해주면, 복을 빌어주면 똑같이 복을 빌어주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복을 빌어주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 저 사람이 나한테 복을 빌어줬구나 하고 그냥 끝나죠.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뭐 하라고요? 누군가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으면 뭐 하라고요? 대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축복하면 똑같이 축복을 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복을 받고 싶으면, 축복을 받고 싶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있으니까 저한테 해야죠. 상대방에 대해 제가 있으니까 저한테 해주셔야죠. 이게 서로 상대방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런데 하나가 빠졌어요. 뭘 해야 되냐? 제가 여러분에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은요, 먼저 받아야 돼요. 아멘 하고 받고 그 다음에 복을 빌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 아멘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목사님께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히브리식 인사법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수준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인사할 때, 광고 시간 인사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이 인사를 지금 성경에서 보면서요, 이것이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뭐 인사하면 상대방도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서로 축복하는 것은요, 놀라운 인사입니다. 왜냐?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을까요? 처음에 룻기 1장 1절 볼 때 말씀드렸는데 사사시대였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던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면서 지금 인사하고 있다는 것은요,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요, 이 사사시대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시작하면서요, 방학했던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방학했던 사람들이요, 아직도 개학을 못하고 있다고요. 정말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요, 그 시선을 여전히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을 반드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서로의 지위, 입장을 생각하며 서로 무시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축복하며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들이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는 가운데에요, 이제 이 밭의 주인인 보아스의 눈에 띄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당연히 룻이겠죠. 너무 쉬운 문제를 내가지고 무시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그래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눈에 띈 겁니다. 당연하겠죠. 민족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생김새가 다르고, 옷을 이제 유대식으로 입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행동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눈에 띄었을 겁니다. 보아스는 일꾼들을 감독하는 사원에게 묻습니다. 누구냐? 저 여인이 누구냐?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온 소녀입니다라고 사원이 대답하죠. 이방 여인요,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온 것은 아마 그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흔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 어떤 특이한 행동을 하면 쉽게 보였고, 또 소문도 빠르게 났을 겁니다. 이 룻에 대한 소문도요, 이 희귀한 그 모습도 사람들에게 빨리 알려졌을 겁니다. 그런데요, 사환이 계속해서 이 보아스에게 말하죠. 7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본문에 그냥 집에서 잠시 쉬었다라고 했는데요, 그 룻의 그 자기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옛날에 있던 밭 가운데 있던 원두막 그런 겁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잠시 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원두막, 텐트 형식의 그런 집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인부들이 잠깐 쉴 때 같이 잠깐 쉰 것 말고는 성실하게 계속해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을까요? 나오미를 위해서였죠. 물론 이 이삭을 주어야 자기도 먹고 살 수 있지만 자기 고향 모압에서부터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지역까지 이 나오미를 따라온 것을 보면은요,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펼쳐나갈지 우리가 성경을 다 봐서 알겠죠. 하지만 기대가 되고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룻처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룻이 그랬잖아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지금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이삭을 줍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외국 땅에 온 사람입니다. 이방인이 아는 것도 없고 지리도 익숙하지 못하고 문화도 알지 못합니다. 어느 밭에 가서 이삭을 주면 괜찮고 어느 밭은 조금 눈치를 봐야 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무작정 나갔는데요,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하기 위한 일꾼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룻의 입장에서는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뭔가 해주기를 바랬던 마음이 아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럴까요? 나오미는 그래도 자기 고향이잖아요.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인이 바뀌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밭에 가면 이것이 누구의 밭이고 어느 밭에 가면 이삭을 줍는데 수월하고 아마 알 겁니다. 그래서 룻 입장에서는 그래도 시어머니 나오미가
알려주거나 뭐 함께 동행하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나오미는 가만히 있었고 룻 혼자 나온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랄지라도요, 룻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기를 거부하고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것은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이삭은 주울 수 있잖아. 사람들이 추수하다 떨어진 이삭은 누구도 주워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이삭 줍는 일은 나도 할 수 있어. 룻은 어떻게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려고 한 겁니다.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면서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그 상황을 핑계하고 자포자기할 수도 있어요. 그냥 자기도 똑같이 그 상황에 묻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누구나 다 상황이 어렵고 장애물이 많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처지가 안 좋아도요, 우리의 입장이, 우리의 상황이 룻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룻은요, 홀로 시어머니를 모시며 한 끼 한 끼 걱정을 해야 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있던 것도 아니고요, 그 이삭을 줍는다 할지라도요, 양식이 어느 정도까지 버텨줄지 알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일이 어떤 도움이 될까? 그러면서 자기 처지 형편을 바라보면서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하지만 룻은요, 자기의 상황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핑계하며 이 상황이 나를 피해자로 만들었다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큰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작은 일부터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룻은 그래서요, 이삭을 줍겠다고 나간 겁니다. 이삭 줍는 일. 이 작은 일은 내가 할 수 있겠지. 상황이 좋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심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밖으로 나가서 뭔가 해보려는 룻은요,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참 하찮은 일이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하지만 룻은 이 작은 일을 통해서요, 음식을 구할 수 있게 되었고요,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1년치 양식이 아니라 며칠의 양식일지 할지라도 그것이 있으므로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요, 그것으로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큰 결심을 하고 하려는 일이 생각보다 작은 것, 별것 아닌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은 크고 어떤 일은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의 시선에 의해서 구분되는 겁니까? 우리의 시선에 의해서, 내 시선에 의해서 구분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이것은 크고 좋은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내가 볼 때 이것은 하찮은 일이고 작은 일이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알아주지 않는 일이다 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정말 우리의 시선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우리가 크게 보이는 일도 작게 보이는 일도 똑같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커다란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떨까요? 처음부터 큰 일을 맡은 사람은 없습니다. 작은 일, 하찮은 일, 밑바닥의 일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것에 충성을 해야 된다.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 충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하나의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요, 6월절이 되면 항상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앉아서요, 그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한다고 합니다. 어떤 성경일까요? 룻기입니다. 룻기를 보니까 또 이 문제를 냈겠죠. 룻기. 왜 룻기를 읽느냐? 굉장히 보면은요, 우리 삶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삶을 통해서, 이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놀랍도록 정교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이 본문에서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우연이 마침이라고 표현하지만 성도들에게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연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기가 막힌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들어간 그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바로와 요셉이 만나게 하시고 흉년을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우연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그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함과 함께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주님을 의지하며 항상 주어진 일, 그 사명에,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리는 평화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생명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이 역사를 주관하고 이루어 오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자녀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걱정스럽게 하고 우리를 근심 가운데 몰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어떤 은혜보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장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